47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창세기 47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우리 저번 주 우리 강사님께 설교하시면서 그 환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앞에 부른 342장은 굉장히 저에게 트라우마가 있는 곡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에 제가 선곡을 해서 부른 게 참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그 사건 이후에 제가 처음으로 이 342장을 불렀습니다. 부르면서 얼마나 떨리든지요. 틀릴까 봐요. 그때 엄청나게 제가 이 곡을 틀렸는데 전주가 나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곡을 할까? 순간에 의미 생각이 안 나가지고 다른 곡을 할까? 막 그런 복잡한 생각이 들었는데 저 환란이라는 그 설교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많은 환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환란들을 어떻게 이겨내고 극복하는가? 그것이 참 우리에게 중요한 숙제이기도 하고 과제이기도 합니다. 저도 뭐 환란이 있겠죠. 오늘 말씀을 여러분 나누면서 야곱에 대해서 나눌 건데요. 야곱도 그의 인생이 환란이 정말 풍성하였던 인생이 바로 그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사기꾼이기도 하면서 사기를 당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던 사람이 야곱인데요. 오늘 이 야곱의 삶을 통하여서 단순히 이 사기꾼이었던 남을 속였던 이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베푸는 자가 되었는지 좀 그런 귀한 나눔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 시절 때 청년부 예배가 끝나면 외치던 구호가 있었습니다. 제가 부산에 있는 은항교회를 다녔는데요. 지금은 그 서울 영신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그 김상호 목사님께서 저희 모교회에서 사역하실 때 만드신 구호였는데요. 그것은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세상아 두려워하라 평범한 크리스찬을 이었습니다. 어떻게 구호를 외쳤냐면 이제 목사님께서 세상아 두려워하라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평범한 크리스찬을이라고 해서 했습니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네. 동의하지 않으셔도 할 겁니다. 제가 세상아 두려워하라 하면 평범한 크리스찬을이라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안 하시면요 제가 굉장히 민망해지거든요. 또 환란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환란을 당하지 않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하겠습니다. 세상아 두려워하라. 잘하셨습니다. 이게 그 청년부의 구호였는데요. 그때 당시 이제 이 구호를 처음 들었을 때 이 구호가 저에게 너무나 의미심장하게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 세상에서 성공해서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야 한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취업하면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간증거리가 되고 전도의 방편이 된다. 꼭 성공해서 대기업이나 공기업의 주요 보직에 크리스찬이 자리 잡아야 한다 등 좋은 말씀이긴 하지만 그 당시 저의 모습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들이라 그렇게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 구호를 듣는 순간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만이 신앙의 성공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이 평범한 모습도 세상을 두려워할 수 있게 할 수 있고 복음의 확실한 전달자가 될 수 있다는 말에 제 가슴이 많이 울리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저 구호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지금 다가오고 들리고 계십니까? 그런데 제가 이 구호를 소개하는 이유는요.
이 구호와 참 어울리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주 평범하고 볼품없이 보이는 이 가나안의 유목민의 족장 야곱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요셉과 야곱 그리고 바로 왕이 등장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두 가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볼품없고 평범한 이 야곱이 이 바로 왕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7절과 10절인데요. 이 두 구절을 보시면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축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면 이 야곱의 이전 조상들과는 조금은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축복의 주체가 다르다는 것인데요. 이전에 아브라함은 이 바로 왕과 조우하였지만 이 아브라함이 축복의 주체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로 왕을 속였던 그저 그런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바로 왕이 또 저주를 받을 뻔했습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아비멜렉 왕을 만났지만 이삭으로 인하여 아비멜렉이 저주를 받을 뻔했습니다.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여러 왕을 만났지만 제대로 축복을 베풀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좀 다릅니다. 야곱은 오늘 바로 왕의 대화에서 두 번이나 그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할 위치는 아닙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바로는 전 세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애굽 강대국의 왕입니다. 더군다나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극심한 가뭄 가운데 유일한 희망은 이 애굽이었고 바로 왕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야곱은 저 멀리 가나안 땅이라는 그 땅의 유목민족의 족장이었습니다. 어떤 국가의 왕도 아니고 어떤 국가의 고위 관리직 장관도 아닙니다. 그냥 식량이 부족하여 어떻게 보면 빌부터 살까라는 그런 고민으로 온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었습니다. 유일하게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아들이 애굽의 총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애굽의 총리라고 해서 바로 왕과 맞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비교해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총리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대통령과 맞먹을 수 있는 위치에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은 총리의 부모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 아무것도 아닌 이 야곱이 이 바로 왕을 축복할 수 있는 것일까요? 보통 축복은 이 고대 시대의 축복은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랫 사람에게 베푸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이 야곱은 바로 왕에게 축복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세상적인 신분은 바로가 야곱보다 훨씬 더 위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영적인 신분으로는 이 야곱이 바로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단순히 유목민의 족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 28장과 35장, 46장을 통해 야곱의 영적인 위치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의 허리에서 왕이 나오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하여 한 민족, 즉 한 백성들이 나올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유목민의 족장이 아닌 하나님께서 세우실 하나님 나라의 출발점이자 시작점, 즉 세상의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물론 세상적인 신분으로는 바로 왕이 우위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신분으로는 바로보다 더 우위에 있는 자가 바로 야곱인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 결코 쉬웠던 것은 아닙니다.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말한 것처럼 자신 또한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유행했던 말인데요.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라는 말처럼 그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결코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야곱 자신의 삶 가운데 충분한 연단이 있었고 훈련이 있었고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극적인 사건과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이고 이삭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의 마음과 몸속에 신앙이 생긴 것이 아니라 그러한 특별한 상황이 그를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사기꾼이 되었다가도 또 어느 때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또 어느 때는 오히려 사기를 당하는 자, 그런 처지에 놓이기도 하였습니다. 삼촌인 라반과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기 위해 쫓아오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였던 라헬이 일찍 죽게 되었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마저도 형들의 시기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자신의 첫째 아들 르우벤은 자신의 침상을 범하기도 하였고 그리고 지금은 결국 고향인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어 이 먼 타국 땅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파란만장한 삶이었으며 우여곡절이 참으로 많았던 인생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아마도 바로 왕은 이 야곱의 험악한 생활을 상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그의 인생은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오직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형 에서입니다. 자격과 상황으로 따지면 에서는 이삭의 아들로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상황과 환경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서는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이 믿음으로 이끌었다기보다는 오히려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행동을 하며 모두에게 근심을 끼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28장 8절을 보시면 에서가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삼은 것으로 인해 이삭이 기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의 출신이 결코 에서 자신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에서의 잘못된 선택과 연단과 헌신이 없는 그의 인생이 오히려 그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험악하고 험난한 세월을 산 이 야곱의 영적인 위치를 그리고 그 신분을 바로 왕보다 더 높은 지위와 위치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세계 최강의 강대국인 애굽에서 그 나라의 왕인 바로 왕에게 축복을 베푸는 그런 영광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물론 야곱이 이렇게 험악하고 험난한 세월을 보낸 것은 그의 잘못으로 인한 것도 있습니다. 그가 잘못된 선택도 있었고 그가 또 자신의 욕심으로 인하여 그러한 일들을 또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인생을 그렇게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더 사모하였던,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였던 이 야곱 인생을 그 험난한 생활을 통하여 변화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더군다나 우리가 오늘 읽어보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이전 구절인 1절에서 6절을 보시면 이 부분을 더욱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은 바로 왕과 야곱의 5 아들이 만나는 장면인데요. 야곱의 5 아들과 바로 왕이 만나는 장면을 보시면 야곱의 5 아들이 자신들을 바로에게 소개할 때 꼭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입니다. 3절 중간절에 보시면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라고 하고요. 4절에 보시면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라고 했습니다. 야곱의 5 아들은 바로 왕과 대화를 하며 자신들을 3번이나 종들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야곱과의 대화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야곱을 향하여 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 왕도 야곱을 향하여 종이라고 하지 않고 야곱 스스로도 자신을 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야곱과 바로 왕의 만남이 단순히 유목민의 족장과 왕의 만남이 아니라 영적인 왕과 세상의 왕의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의 야곱이라는 이 대리 통치자와 애굽의 바로 왕이 만나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곱은 바로에게 충분히 축복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복을 바로와 그의 나라인 애굽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으로 그러한 자답게 하나님의 복을 그들에게 선포한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는 견줄 수 없을 만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더 우위에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루저나 혹은 패배자라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루저나 패배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저 그런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참된 복을 선포하는 영적인 리더이자 축복의 통로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어서 2장 21절 말씀에 그 부르심을 위하여 훈련과 고난의 시기를 겪을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구원하신 자녀이기도 하지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선포하는 제사장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그대로 전하는 축복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빛과 덕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보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 한 사람은 아주 소중한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며 하나님 나라의 복을 전하는 거룩한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이렇듯 거룩한 신분을 가진 우리는 야곱처럼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1절의 말씀처럼 험악한 세월을 예수님처럼 고난의 세월을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야곱처럼 나그네의 길과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고 또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1절의 말씀처럼 그 부르심에 합당하기 위해 훈련과 고난을 참 힘겹게 지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 때는 눈물 마를 날이 없을 정도로 고통의 시간을 보낸 적도 있었고 어느 때는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서 속으로 소가리를 할 때도 있었을 것이고 정말 다양하고 또한 반복적인 그런 험난한 세월을 저와 여러분들은 보냈었고 또 보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쉽고 평탄한 길이었다면 우리 모두는 편안하게 그리스도의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신앙인으로서 주님의 빛과 복과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아닌 오히려 세상에 위축되어 세상의 위협과 위험 앞에 그 어떤 말도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야곱의 모습을 생각해 볼까요? 야곱이 바로의 궁전 앞에 당도하였을 때 야곱은 얼마나 위축되었을까요? 다른 왕처럼 휘황찬란한 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누더기 같은 옷을 입었으며 다른 왕처럼 금으로 장식되어 있는 왕의 지팡이 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허름한 목자의 지팡이가 그의 손에 들려 있으며 다른 왕처럼 위험 있고 강력한 마차를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볼품없는 나귀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평범한 야곱은 바로 왕을 만났을 때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주 평범함은 세상 사람들에게 놀림거리가 되고 공격거리가 되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평범하고 험악한 세월을 통하여 그 어떤 왕보다 화려하고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위축되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매 순간 매일 바로의 궁전과 같은 세상의 화려함이, 바로의 위엄과 위대함 같은 세상의 위협이 우리를 위축되게 한다 할지라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험악한 세월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기에 우리는 절대로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46장 3절부터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장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6장 3절에서 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아무 개가 아닙니다. 야곱도 평범한 가나안 유목민의 족장 야곱이 아닙니다. 야곱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한이라는 수식어가 있었는가 하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라는 수식어가 있는 주님의 아주 평범한 크리스찬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위축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세상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절대로 위축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함께라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함께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결단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확신입니다. 야곱이 어디를 이동할 때마다, 베델에서 하란으로 갈 때마다, 다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리고 46장에 애굽으로 떠날 때 하나님께서는 꼭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자신의 언약을 야곱에게 재차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재차 말씀하실 때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나에게 있다면 가능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할 때를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희미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베델이 나에게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예전에 제가 주일에 교회 가기 위해 막 바쁘게 준비하고 있는데 아들 다온이가 바쁘게 준비하고는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는 왜 목사야? 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다온이에게 이제 대답을 해주려고 하는데 순간 제 입에서 그 어떤 말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순간 머뭇거렸고 그냥 오야모야한 채로 교회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날 내내, 주일 내내 그 다온이의 말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왜 나는 목사일까? 왜 나는 목사일까? 왜 나는 목사일까라는 생각이 저희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 보면 아마도 사역의 바쁨을 쫓다 보니 가장 중요한 사실,
목사로서의 사명에 대한 확신이 저 안에 순간 사라졌기 때문에, 그것이 흔들렸기 때문에 아들의 그 사소한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나에게 확신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거절하고 거부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왜 크리스찬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반대로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왜 크리스찬인가? 내가 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인가? 라는 그 질문에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마라톤을 보면 마라토너들이 힘을 낼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곳은 코스 중간에 있는 그 물통들입니다. 중간에 있는 물통을 입에 적시고 몸에 뿌릴 때 다시 달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포인트들은 어디입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그 물통을 마시지 않고 몸에 적시지 않은 채 계속 달리기만 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 긴 인생의 여정을 다 완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는 포인트, 다시 한번 하나님을 재차 만날 수 있는 그 야곱의 베델의 포인트를 우리는 분명히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그곳이 예배의 자리일 수 있고 찬양의 자리일 수 있고 기도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 포인트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형편 따라 다를 것입니다. 다르지만 여러분들 꼭 그 자리를, 포인트를 찾길 바랍니다. 찾아서 그곳에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언약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길 원하십니까? 나를 위협하고 대항하는 저 세상 앞에 당당히 바로 서길 원하십니까? 세상의 유익을 쫓는 자들이 아닌 오히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고 축복하는 영적인 리더로서 살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야곱의 베델처럼 하나님을 만났었던 저와 여러분들의 베델을 찾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공포심으로 덜덜 떠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모습으로 그들에게 복음의 위대함과 복음의 따뜻함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하나님께 순복하고 겸손하게 모습을 보이게 한다는 것이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점에서 생각해 볼 때 세상이 크리스찬을 두려워할 때는 기독교의 인구가 거대해져서 큰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와 이념이 기독교와 결부되었을 때 우리 기독교가 힘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세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타락했던 이유는 그들의 힘이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막강한 힘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한없이 타락하였습니다. 세상을 축복하는 자들이 아닌 세상을 저주하는 자들로 변모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정말 확신하고 신뢰하고 믿었을 때 그때 세상은 크리스천으로 인하여 복음의 위대함과 따뜻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지켜 그 지하에서 신앙을 고수하였을 때 세상이 크리스천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확신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주 지극히 평범한 종교인이 되지 말고 아주 지극히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오늘도 우리의 시련과 고통 앞에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고 확신한 자들이 아닌 나의 마음으로도 나의 영으로도 하나님을 확신하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신뢰하는 자리인 베델을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당당하고 자신감 있고 신앙으로 우뚝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닌 세상 가운데 주님의 복음과 복을 온전히 선포하고 증거하는 그 기이한 빛을 선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